목사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대화를 할 것 같습니까? 지난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설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신은 가장 어려운 설교가 바로 성탄절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한된 본문이고요. 주제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해마다 한 2편, 3편 아니면 또 새벽 예배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해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설교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이가 좀 지긋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라고 해요.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꿈도 있고 그래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해보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 보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파서 만사가 다 귀찮고 나중에 몸이 다 낫고 보니까 안 아픈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도 밥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이것도 행복이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난 것도 이것도 행복이고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출가했던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손주들도 다 같이 와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 앉아서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참 좋더라 정말 그게 행복하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설교? 젊었을 때는 나도 특별한 거 하고 싶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평범하게 하는 거 평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성도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도 사실은 샥스핀? 그런 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평소에 먹을 수 있는 된장국 있죠. 김치찌개 있죠. 미역국이 있죠. 김국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가 자주 먹는 그 음식이 우리를 지탱을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는 펜을 들고 그냥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 건강해지시라고 영적으로 건강해지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듣고 보면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성을 깨워주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사건 2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 2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내가 내 죄의 대가를 받고 죽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요 소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성경 말씀만 보면은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노래와 율동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하시면서 마음속에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십니다. 이거는요 요자를 말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곁에 계신 분에 좀 배우시고요. 이거 배워서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찬찬히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가슴 속에 새기고 새겨야 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을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영혼이 죽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공포 가운데 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사실을 안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사랑의 이야기를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또는 약혼이라고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나와 결혼합시다라고 집안끼리 모여서 정혼을 하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를 하지는 않는데, 근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잃어버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근데 마리아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게 임신된 이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남자가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딘가에 가서 바람을 피웠거나 아기를 가졌을 거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죠, 요셉은. 그래서 이 정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꿈속에서 찾아왔죠.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그럽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 시대에 이게 이루어질 때 잘 믿지를 못하죠. 요셉이 딱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살아생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처녀가, 즉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꼭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을 해야만 했었는가?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윗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전수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죽은 피를 이어받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죽은 것이죠. 그 피를 이어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를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가 된 예수님, 마리아의 태중에 안착이 되었는데요. 여인의 태중에 잉태가 된 이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탯줄이지 핏줄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핏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엄마와 피가 다르면 죽어요. 탯줄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인의 몸에 임신이 된 겁니다. 요셉은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지 예수님이 임신하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관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쭉 나가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출생된 모든 인간은 다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성경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와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신의 아내에게서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죄악들이 예수님의 그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를 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죄악에 관영했던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4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죄악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 스보임, 아드마 4개 성읍이었죠. 불심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죄가 많고 이어받은 죄가 있고 타락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멧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죽어야 할 죄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구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이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없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있죠. 그 4가지, 가장 보편적인 그 4가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언약의 피, 곧 내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주어야 합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지은 대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죠.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목 속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저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죠. 십자가에서 온몸이 난도질 당하셨습니다. 다 찢겨주시고 피를 흘리셨죠. 얼굴도 터지고요, 채찍에 맞으실 때 채찍에 4갈래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을 다 뜯어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다 터지고 몸도 다 터지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는가? 왜 그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달리신 겁니다.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죄 위에 임하는 겁니다. 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요, 죄 가운데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요, 내가 너로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해주겠다. 여기서 말한 가나안 땅은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심히 번성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 복을 이방인인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 어려움이 죄에 대한 죄값이 아닌가,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요, 속량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라는 의미고요, 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할 때 이 다른 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알로스인데요, 다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이 알로스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냐 하면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형체가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두 개가 다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이 보혜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자가 보호할 보자입니다. 지켜줄 보, 그 다음에 해자가 은혜 해자, 그리고 사가 스승 사자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사라 그러는데 곁에서 보호해 주는 자, 곁에서 은혜 베풀어 주는 자, 곁에서 스승 가르쳐 주는 자, 기억나게 하는 자, 이게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죠. 보호를 해 주셨죠. 먹여 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기억나게 해 주셨죠. 스승이 되셨죠.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이 다른 나랑 똑같은 존재가 올 것인데 형체만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실 것인데 형체가 다른 그런 면에서 알로스,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쓴 겁니다. 제자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듣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다른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다른 형체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들에게 오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이 도와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억도 나게 하시고 말씀도 읽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사랑도 하게 하시고 용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곁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보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른 깨닫고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서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요셉을 보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겼죠. 인생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노예 그러면은 우리 개념의 하인 그 정도 아닙니다. 노예는요, 짐승보다도 더 밑에 있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노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의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미움으로 내가 탈출만 하면은 형들을 다 죽이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서 그의 육신과 영혼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임마누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되는 복을 받았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어려운 일 속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수렁에 빠져서 거기에서 인생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두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미워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면 나는 철저하게 영적으로도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야.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어느 곳에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인간이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인간, 그 인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기도의 소원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두고 보십시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늘 받아 누리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